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까지는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의미와 구약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띄워주세요. 저 책 제목이 가르친다는 마법이라는 책인데 안드리아 자피라크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자피라크라는 사람은 영국 런던 빈민가의 공립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우리나라의 공립학교와 그 사립학교 혹은 국립학교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학교예요. 그나마 이제 조금 차별이 되어지는 것은 사립학교 중에 자유형 사립고이거나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가 있어요. 과학고라든지 영재고라든지 뭐 외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곳에 갑니다. 대부분의 미국이나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자이거나 계급이 높거나 귀족이거나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가르칩니다. 커리큘럼도 아주 좋고요. 인성교육과 그다음에 실력이 있는 교육들을 다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매우 선망하고 좋아합니다. 반면 공립학교들은 정말로 가정교육이 안 되는, 그래서 인성도 전혀 안 되고 하지만 학교를 나와야 되기에 억지로 학교를 보내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피라쿠가 다니는 학교도 그런 학교였던 것 같아요. 빈민가 공립학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지내다가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갔어요. 가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 노벨 그 교육계의 노벨상을 불리우는 세계 교사상을 받은 안드리아 자피라쿠라는 선생이 책을 썼는데 가르친다는 마법이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부터가 놀랍죠.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교사를 정말로 예찬하고 칭찬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교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아마도 이 지역이 영국에서도 범죄율도 높고 빈곤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인가 봐요. 그곳에서 공립학교 교사를 20년간 일하고 있는데 공교육이 왜 중요한지, 학원이 아닌 학교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설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상금으로 받은 돈이 한 10억 원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꽤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상금을 소외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예술가를 파견하는 비영리 교육단체를 설립했대요. 그리고 가정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는 걸 깨닫고 이제 직접 공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과 연결된 그 아이들 혹은 빈민가의 그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해 줍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 내가 가르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가르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씻고 옷을 입고 숨을 쉬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실에 보낸 나날들은 언제나 가장 커다란 성취일 것이다. 그가 고백한 말이에요.
교시에서 보던 나날들이 언제나 가장 큰 성취였대요, 자기에게.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교사들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육이 가진 힘을 믿는다는 마법의 주문과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가 그 공교육을 지켜낸 것, 그것 자체가 내가 강단에 서서 가르쳤던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엄청난 성취였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 미술에 탁월한 천재를 발견했거나 천재를 양산해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킨 것 자체가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 자피라프의 가장 큰 성취는 교사로서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뭐예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취가 제대로 못한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성취는 뭘까? 오늘 우리가 대한 족보는, 긴 족보는 좀 당황스러워요. 마태복음 딱 폈는데 낳고만 계속 외쳐오니까 낳고가 42번 나와요. 42대가 있으니까 낳고만 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아니 그냥 패스 넘어가면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다 족보예요. 뭔가 이렇게 역대상 좀 읽어보자 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서 드디어 이제 괜찮겠구나 해서 겨우 이제 민수기 신명이 넘어서서 역사로 지나가고 이제 조금 이제 괜찮아지려고 하는데 역대상을 딱 만나니까 그냥 족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끝도 없어요. 9장까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 9장까지 1장, 2장이 짧은 게 아니라 긴 내용이에요. 10장 가야 이제 사울 얘기가 좀 나와요. 왜 족보는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근데 뭐 역대상하고 마태복음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하면 곳곳이 족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마치 성경은 족보책 같아요. 제가 어제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저희 가문 족보를 찾아봤어요.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38대였는데 그 대수가 바뀌었더라고요. 뭐 희한해요. 어떻게 대수가 바뀌는지 모르겠어. 37대가 됐어요. 웃겨 아주. 그리고 제가 알고는 제 파이 있잖아요. 잘못됐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제 이름도 안 나오고 제가 아버지 족보 잘 안 올렸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족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아버님이 서 한자를 족보 찾는 데 넣어보니까 안 나와요. 뭔지 모르겠어요. 같은 이름이 몇 개 있는데 도저히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저도 족보 없이도 잘 살거든요. 족보 없이 살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남의 족보라면 내 족보에 내 이름 나오면 그나마 좋잖아요. 내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남의 이름의 족보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2000년 전에 쓰여진 족보라면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오늘 족보의 중간에 왕들이 좀 나와요. 솔로몬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오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끄떡끄떡 하긴 하죠. 근데 창세기에 나온 족보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저기 에스라 느헤미야 나온 족보들 스룹바벨은 알겠죠. 그 이후에 나온 게 다 모르잖아요. 왕들의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그 이름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심지어 42권의 나코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아까 읽으시면서 거슬리지 않으셨어요? 나코 거슬렸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많아.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 얘기하면 되지.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족보를 썼을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은 족보책일 정도로
족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줘요. 그게 무슨 성취입니까?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1장 1절을 먼저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 족보라고 그랬어요. 이 계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해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지도자 두 사람을 뽑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언약 안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아담과 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아담의 언약도 정말 중요한데, 아담의 언약은 왜 언급되지 않느냐? 아담의 언약은 타락 이전에 있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범적인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담의 언약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 엄청 중요한데, 근간이긴 한데 우리의 구속과는 관계되지 않거든요. 우리 현상에서의 구원과는 관계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아담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우리는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죄인된 상태에서 아담의 언약은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언약이 누구가 중요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다음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그 언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언약 두 개, 구약의 중요한 언약 두 개, 아브라함과 다윗,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족보, 계보가 맨 나중에 나와요. 근데 원래 성경은 계보, 족보가 먼저 나와요. 족보다. 정확하게는 출생의 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완전히 바꿔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주어 서술어 우리 문법 구조에 맞게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강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앞에 나온 말이 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해 보여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해 보이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족보의 책, 출생의 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 1장 1절에서는. 그래서 족보의 책이다. 이것은 족보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돼요. 문장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드럽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제 한글성 개혁개정을 통해서 계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성경의 강조점 어디에 있다고요? 족보에 있어요. 이 원래 성경에 이 마태가 기록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족보다 이렇게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의?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아담이 조상이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래서 민족의 시작과 왕족의 시작, 그 언약을 맺은 두 인물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예수님이 출생의 시작인데, 출생의 책인데, 예수님의 출생의 책인데, 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시대를 열었다. 새로운 중요한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왕들도 연결되죠. 조상들도 연결되죠. 그리고 중간에 왕이 끊기잖아요. 스룹바벨 이후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끊기잖아요. 그 끊겼던 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모든 것이 함축된 게 이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족보의 책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하나님의 왕의 역사의 시작. 그래서 그 언약을 이어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선언이 있고 2절부터는 그것을 쭉 나열함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져 이스라엘의 시작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가 뒤로 연결되어지는데 이를 통해서 왕의 족보에 예수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17절에 보면요. 족보를 셋으로 나눠요. 모두 14대씩 묶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던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뻥이에요. 저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는 14대가 맞기도 한데 13대도 있고 17대도 있고 그래요. 왜 그랬냐? 압축시켜버렸어요. 줄인 거는 늘렸어요. 저걸. 뭐 하려고요? 14를 맞추려고. 왜 근데 그렇게 14를 맞췄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14대가. 누가복음에 가도 같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름이 달라요. 근데 그래서 차이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대수도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역사적으로 쭉 기록했고 여기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뒀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뭘까? 라고 보니까 이 14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줄래요? 저 기역자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자같이 생겼고 기역자같이 생긴 게 히브리 말이에요. 저게 우리가 우리말로 읽는 다윗이 다윗. 영어로는 뭐예요? 데이빗 혹은 아람어로 다비드 그래요. 다비드. 저기 비읍 중간에 간 글자가 바브라고 해서 비읍자 비슷한 영어의 V자 비슷하게 발음나거든요. 비읍도 아닌 것이 이응도 아닌 것이 그런 비슷한 발음 나요. 바브. 그래서 달렛 바브 델렛 해가지고 다비드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다윗, 영어로는 데이빗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 히브리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잖아요. 1, 2, 3, 4, 5, 6, 7, 8, 9 그런 게 없으니까 저의 알파벳 숫자, 철자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를 먹입니다. 그래서 이 달렛이랑 기역자 비슷한 글자는 네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숫자 4를 얘기하고요. 바브는 비읍자 비슷한 것은 6번째 글자예요. 숫자 여기 6이에요. 11번째 글자는 몇일까요? 그러면 10번째 글자는 10이겠죠. 11번째 글자는 20이에요. 20. 그렇게 해서 숫자를 조합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달렛, 바브, 달렛은 숫자 그대로 4, 6, 4예요. 합이 14예요. 그러니까 14는 누구를 상징해요? 다윗을 상징해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4? 다윗. 왜냐면 다윗이 읽어놓고 다윗 14를 읽으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14라는 것을 굳이 이 마태가 맞춘 이유는 이 마태복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적은 글이거든요. 14가 예수님이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14를 일부러 맞춘 거예요. 그래서 13대, 13대인데 하나 더 플러스하고 14로 맞추고 17인데 뭉뚱그려갖고 14로 맞추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41을 맞췄어요. 누구랑 연결시키려고요? 다윗과 연결시키려고. 다윗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족보에 여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족보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 기억에 옛날에 대학 여자들 대학 많이 못 갔잖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족보에 나왔대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은 족보에 올리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학은 잘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대학이 잘 안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초창기만 해도 대학 나온 사람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대학 다 나오니까 이제 그것도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족보를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동래정씨, 동래정가, 지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은 안 나와요.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원래 족보에 안 나오는 여자 4명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여인이 다만,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이 의미도 의미가 있어. 바세바 그러면 이방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는 이방인인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햇사람과 결혼한 여자이라면 아마 이 여인도 틀림없이 이방인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세바라고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어요. 다만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 아닐 확률이 높긴 높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다말은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누구한테 낳았어요? 시아버지하고 하룻밤 자서 낳았잖아요. 이걸 상한 족보가 만들었어. 두 번째, 라합. 다 아시잖아요. 창기였어요. 몸 파는 여자. 아마 신당에서 몸을 파는 여사제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냥 술 파는 사람이 아니라 여자 사제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세 번째, 룻. 이방 여인이고, 재혼인 가정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도 역시 재혼가요. 다윗에게서 낳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혼 가정이라는 것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제시해 줍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여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올라와 있는데 4명 모두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는 여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 죄인이도 낙인 찍혀도 충분한 그런 여인들이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여인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여인들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줘요. 예수님이 그런 여인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실제로. 족보를 통해서 이 여인들과 관계가 있듯이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여인, 또 죄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관계가 있으시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열린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온 세계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유대인에게 갇혀있는 생각을 쫙 넓혔다. 그 사상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일부러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방인에게도 메시아의 힘을 보여준 제목이 바로 이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더욱이 왕의 계보는요, 바벨론 포르기에 끝이 나요. 왕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이 끝났고, 그렇게 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족보예요. 족보가 너무 의미 없이 그냥 낳고만 읽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특별히 1절과 17절 말씀을 조금만 더 기억하고,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조금만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이 족보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책 한 권은 2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가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최대한 짧게 써야 돼, 책을. 근데 이렇게 길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다각도로 연결시켜 주므로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들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성취이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다윗의 계보를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걸 또한 강조해줘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방 여인, 특별히 문제 있는 여인들의 족보를 따랐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타당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분이신지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영국의 빈민가 공립학교 교사인 차피라트가 매일 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성취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의 가장 큰 성취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한다면, 특별히 예수님은 어느 특별한 부류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죄인과 소외된 백성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외된 백성들이 나이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나는 소외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 소외되고 있는 그 사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에게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외당함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소외된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체크해봐야 돼요.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관심과 물질이, 나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과 관심으로 주변을 돌아오고 챙기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재밌게 즐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만 오르면 세상 집단하고 똑같아요. 그들도 아주 재밌고 유쾌하게 재밌게 지내요. 그들은 심지어 술까지 먹어요. 우리 모여서 술도 안 먹잖아요. 그들과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차이이고 또 가장 강력한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정말로 꼭 이 선물 교환 같은 것도 할 거예요, 우리끼리. 그런데 이번에는 꼭 한 번 더 선물을 하나 사실 때 한 개를 더 사셔서 내 주변에 누군가 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주변에게 성탄을 알리는 선물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요, 꼭 그런 기도는요, 꼭 골방에 안 하셔도 돼요. 생생을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이 김장철을 지나면서 우리 아내랑 어제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만 김치를 주셨잖아요. 근데 동네 분들이 김치를 한 개, 두 개 주시더라고요. 뭐 크진 않지만. 그걸 보니까, 2년차, 이제 3년차 살아가고 있는데, 3년 지나니까, 동네 사람 분들이, 존재를 인식하고 있구나. 그게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존재를 인식받고 있구나, 라는 것에 감사함이 생겼어요.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전 세계의 존재감을 알릴 수는 없겠지만, 내 옆 사람에게, 내 동네 사람에게, 내 이웃마을 사람에게는 알릴 수 있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이 지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밝히시고, 또 그분들의 필요들을 좀 채워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번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를 우리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구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